우리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찬송 가운데서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리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다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리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성광이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의 영광 고음에 주의 영광 고음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또 찬양하고 제가 문득 오늘 옥정에 갔다가 이제 당근 때문에 옥정 갔다가 이 고읍에 왔는데 좀 놀랐어요. 오랜만에 옥정 갔는데 아주 환해요. 근데 여길 딱 들어왔는데 건물들이 다 깜깜해요. 그래서 이 고읍이 진짜 되게 어렵구나 그걸 느꼈고 또 한편은 마치 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 몰랐어요. 왜냐면 여기만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옥정 갔다가 바로 우리가 여기 중심 상가잖아요. 근데 노브랜드부터 나가고 나서부터는 동네가 7시도 안 됐는데 깜깜한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데? 몰랐어요. 저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거 다시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서신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린도후서 우리 주일에 배웠는데 신약에서 서신서 바울이 쓴 편지를 서신서라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제일 어려워요. 자, 왜냐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서신서를 보기 위해서는 서신서를 여는 열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서신서의 열쇠 바로 배경, 상황이라 했죠. 서신서. 이 서신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황서신이라고 해요. 상황서신. 그러니까 편지를 그냥 쓴 게 아니라 항상 그 교회에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는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복잡하고 두 번째로 이 편지는 인간이 감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편지에는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 예를 들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요 바울이 쓸 때 굉장히 기쁨으로 썼어요. 기쁨. 그리고 반면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화난 건 아닌데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좀 강하게 썼어요. 강하게. 어조가. 근데 이 고린도후서는 재밌는 게 기쁘다가 갑자기 강해져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강해지. 1장부터 9장까지 기쁘다가 10장부터 13장부터는 엄청 강해져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편지가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지가 못하지? 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서신 중 하나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일에 배웠는데 사실 주일은 제가 설교 때문에 설교는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했지만 오늘 조금 더 주일보다 좀 더 깊게 상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AD 51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죠. 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시작.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음행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들과 멀리하라고 편지를 보냄. 자,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돈 문제도 있지만 음행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어떤 편지를 쓰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뭐래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특별히 어떤 음행이 있었다 그랬죠?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아주 끔찍하죠.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 편지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로의 집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자, 먼저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의 안테나 집사님이 있어요. 누구냐면 글로에. 근데 글로에 이 집사님의 사람들, 가족들이죠. 이 가족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음행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났다,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너무나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대표단을 보냅니다. 자, 누구냐? 요 3명 시험에 나와요. 자, 따라할까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아, 이름 참 어려워요. 이 3명이 찾아와서 직접 바울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 지금 법정 소송 들어갔고 음행의 문제, 또 우상 제사 음식 때문에 서로 또 싸우고 있고 은사가 무질서하고 부활에 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세요. 교통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직접 썼고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만 보내지 않고 자신의 대리인과 같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냅니다. 자,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자, 여기 나오죠. 분명히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 분쟁이 있다. 자, 16장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 너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가 같이 가서 이르거든 뭐래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바울이 사실 제가 이제 부활주일에 설교 얘기 안 했는데 바울이 잠깐 방문했습니다. 자, 에베소 사역이 사실 바울이 너무 중요했어요. 지금 에베소 사역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지만 열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디모데가 뭐예요? 나이가 어려요. 10대예요, 10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막 교회 싸우고 있는데 막 20살 전도사가 와갖고 막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잘 안 듣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그 불똥이 어디까지 가요? 바울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나중에 싸우다 보면 결국 누구 탓대냐? 목사 탓대요. 그래서 바울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위가 실추되고요. 교인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급히 사실은 고린도 교회 방문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 얘기 안 했는데 왜냐면 너무 길어지니까 급히 방문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2장 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으려. 자, 이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기는 고린도 후서고 앞까지는 다 고린도 전서예요.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이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대요? 근심 중에 아주 걱정하며 근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힌트가 나와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대요. 자, 그럼 첫 번째 언제예요?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언제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한 번 또 갔어. 그리고 이제 뭐래요? 세 번째로 또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하기 있었다는 거죠. 1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자,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바울이 한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많이 느끼는 게요. 여러분 결국 슈퍼스타 없어요. 바울이 가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편지 보세요. 바울의 방문 역시 뭐예요?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교만해져서 바울의 외모와 말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편지를 볼 때는 오우 바울이 엄중해.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찾아가 보니까 어때요? 말도 버벅거리고 외모도 대머리에 진짜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 가슴이 아파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과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 하나 써요. 이거 누가 가져가요? 디모데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영적 아들 디도를 통해 이걸 보냅니다. 자, 2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고린도 후서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쓸 때 뭐래요? 그 전에 먼저 뭐래요? 많은 눈물로 뭔가를 썼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눈물의 편지라고 말해요. 아주 그냥 사랑으로 막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이거를.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알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와 바울의 방문까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지낸 후에 다시 고린도로 갈 걸 계획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아데미 우상을 제작해서 팔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뭐래요?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말하므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동이 일어나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 잘 들었는지 문제 내볼게요. 이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몇 개일까요? 24개. 제 주위에 있어요. 24개. 이 특징이 뭐라 그랬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걸 실컷 만들어 돈벌이가 잘 됐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는 신이 아니다.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니까 얘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데모가 일어난 거죠. 폭동이.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맹수같이 달려들어서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바울이 급히 마게도니아로 피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를 피했고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우리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에 있을 때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왔던 디도를 만난 거예요. 이때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하게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고 바울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이걸 마치 부활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걸 너무 기뻐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자, 7장 6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디도가 오므로 먼저 바울이 지금 에베소 사역도 지금 뻐그라졌고 지금 고린도 문제도 잘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디도가 오므로 자기를 위로해 줬대 하나님이. 왜냐면 그 전에 바울 마음이 어떻다 그랬죠? 써놓으세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 죽을 것 같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디도로 위로받고요. 근데 디도가 그냥 디도만 온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래요? 사모함과 애통함이 일어났고 또 바울을 향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고린도후서의 이제 기록 목적과 구조. 자, 이제 기록 목적이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자, A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였음에 기뻐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먼저 목적이 뭐래요? 기뻐서 편지를 쓴 거. 회개하였음에 기뻐서 편지 쓴 거.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재점을 모으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열정이 지쳐서 더욱더 분명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이거는 고린도후서 써놓으세요. 8장과 9장에 나와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여러분 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 이게 1호 교회. 자, 그다음에 2호 교회가 있어요. 2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실 모든 신앙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를 신약 이 성경에서 엄마와 같다 그래서 모교회, 어미 모자 써서 이 모교회, 이 모교회예요. 이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심한 기근이 됩니다. 기근, 심한 기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모교회에서 헌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했는데 기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막 3,000명, 5,000명씩 막 엄청난 큰 교회였다가 이 기근이 막 몰아닥치니까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무슨 교회 있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무슨 교회 있죠? 자, 빌립보 교회. 이거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요. 그냥 도로 경기도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도 같은 개념이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아가야라는 지방에 아덴 교회는 거의 없었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요 중간 정도의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 많은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모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돕자 해서 바울이 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면서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야, 지금 너희들만 하면 안 돼.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을 모아 했을 때 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든데 사실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바울과 관계가 좋을 때는 약정을 합니다. 야, 우리가 많이 할게. 근데 바울과 관계가 깨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헌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한테 다시 너네가 얘기했던 약정했던 그 헌금들 다시 하라고 지금 독려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면서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8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려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부심을 하나니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 자, 연보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구제헌금을 연보라 그래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니아, 아까 말했던 여기 어떤 교회 있다 그랬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들. 자, 이 교회들이 환난이 많았대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은 환난이 많고 극심해도 기쁨으로 풍성하게 구제헌금을 했대요. 자,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이 형제들 누구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에요. 자, 너희가 전에 약속한 구제헌금이죠. 이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가 여기는 고린도 교회죠. 너희가 전에 약속한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이전에 약속했던 이 구제헌금을 내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의 또 세 번째 목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이들은 어떤 걸 공격했냐면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권 누구죠? 여러분 사도권은 뭐죠? 사도권이란 건 뭐냐면 사도라는 건 그 당시 교회에서 12사도가 있었죠. 가장 높은 계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급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 가장 높은 직분이에요. 근데 이 12사도의 기준은 첫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만나야 돼.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사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사도라는 건 예수님을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사도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왜 사도냐?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은 잠깐 만나긴 해요. 잠깐. 아니긴 아닌데 그래도 정통성은 조금 흔들리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야. 진짜 사도가 아니야. 얘 야매야.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했던 거예요. 특별히 뭘 공격했냐면요. 이 12사도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 12사도는 자기 뭐랄까 생활을 위해서 헌금을 요구했어요. 근데 바울은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충분히 헌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자기는 헌금 요구 안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미워지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오해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봐 바울이 가짜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헌금 달라 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바울의 사도권 공격하고요. 또 두 번째로 야 사도면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도인데 바울은 말도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눈에 안질도 있어. 눈도 나빠. 몸에 질병도 있어. 그래서 그 약한 육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아주 나빴죠. 자 그래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의 나이 중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건대 자 원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1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 진짜 말 못했나 봐요 바울이. 우리는 말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말에는 부족하나 내가 그래도 멍청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간 어떤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자 이거 뭐예요? 짐을 주지 아니하였을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생활을 위해서. 그건 아니했지만 어떤 교활한 자가 뭐래요?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돈은 뜯어내지 않지만 너희를 가스라이팅 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완전히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 우리 구조 읽어볼까요? 시작. 1장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권면으로 기록되어 있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는 적재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자기 분노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의 이제 실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신앙엔 두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고난만 있을 뿐이 아니라 바로 부활과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아멘. 만약에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위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참 어디 나오지? 그거 전도서인가 잠언에 나오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데요. 주관하지 않고 너희가 이제 믿음이 섰으니까 너희를 옆에서 기쁨으로 돕는 게 내 일이다. 근데 여러분 많은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이거 알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진짜 잘한 건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가 너희를 다 주관해줘야지. 왜 주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목사가 아니야.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막 이런 거예요. 뭐만 해도 내가 와서 목사가 와야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죠. 목사님 와서 같이 기도해주면 나쁘지 않는데 마치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에 뭔가 우상 따진 거예요.
하더라도 항상 목사가 와서 축복 빌어줘야 돼요. 목사님의 목사를 떠나서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 함께 가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이사신방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사신방도 하고 뭐도 하지만 항상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면 안 돼, 나는. 근데 교인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나쁜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진 않는다. 너희가 잘 세워져서 난 옆에서 너희를 기쁨으로 돕는 거다. 아멘. 이걸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이기게 하신다. 아멘. 아멘. 자, 4장 5절에 보세요. 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아멘. 바울이 뭐래요? 나를 전파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자기를 전파해? 아니에요. 다들 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의 프로필과 이력을 만들고 자기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하죠. 근데 바울은 자기를 알리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뭐래요?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알린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파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 전도가 우리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주님 되신 것과 우리는 뭐래요?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알리는 거지. 아멘. 야,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아. 근데 오게 하는 건 좋지만 그게 수단이, 결국 목사님을 알리는 거잖아, 그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자, 나오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자기가 죽음에 넘겨진 것 같은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넘겨지면 바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알을 깨고 나오듯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전 기대해요. 망하는 거 기대해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5장 7절에 뭐래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뭐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하지 않는데요. 환경으로 따라 움직이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행한대요. 5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며. 자, 여기가 이 고린도후서, 제가 이거 여러분 진짜 고린도후서 전 요즘에 제일 좋아졌어요. 옛날에 갈라디아서였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나를 위해 죽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복음 뭐예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죽은 것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너무 좋은 명언들을,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요. 이제 9장 7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정금의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 이게 중요합니다. 헌금의 원칙이에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거고요. 항상 헌금은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헌금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또 빚내서 헌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빚내서 헌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뭐래요? 즐겨, 그냥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헌금의 원칙이에요. 자, 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마무리를 주시니까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속에는요, 항상 심는 재정이 있고 또 뭐래요?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재정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이 심을 걸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내 삶에 지금 누림이 없어요? 그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랑하여도 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권세는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세우려고 권한을 주었다는 거죠. 자, 1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요. 바울이 너희를 높이려고 자신을 낮춘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봐봐요. 잘해주면 무시한다니까. 약점을 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치 내가 너무 필요하고 나를 되게 대단하게 봐서 저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거였냐면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을 높여 세워주려고 자기를 낮췄더니만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확 휘어잡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보면 한 80%는요 확 휘어잡아야 뭔가 그 사람 대단해 보여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래서 여러분 꼭 거기다가 기억 써놓으세요. 정말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진짜 더 잘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 안 해요. 오히려 까칠하고 힘든 사람한테 더 눈치 봐. 아, 이게 참 못됐어, 우리의 모습이. 저도 그래요. 만만하게 봐요. 특히 우리 자녀들, 부모들 만만하게 봐요. 잘해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건데, 그쵸?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오죠. 12장 9절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자 중요합니다. 바로 약한 그때 강합니다. 왜요? 약해야 부셔져야 그 안에 강하신 생명인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약함에서 강함되는 거예요. 1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자, 중요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서 결국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확증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는 왜 모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래요? 버림받은 자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시험해봐야 돼요. 확증하라고, 경험해보라고요. 아멘. 그 사형선고의 자리까지 한번 내려가 보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계셨구나. 이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자, 1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그러니까 너희가 나쁜 길로 가는 걸 조금도 원하지 않는데요. 왜 그 말하냐면 우리는 옳은 자임을 내 스스로 나타내지 않는데요. 근데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대단하고 옳은 걸 자꾸 드러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버림받은 자라같이 느껴질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올바르게 쓰면 차라리 내가 마치 망신당하고 짓밟혀 당해도 난 괜찮다. 바울의 그 사랑들이 느껴집니까? 바울이 정말로 한 영혼을 세우는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냐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자꾸 모르는 거예요. 자꾸 바울의 진짜 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결론. 자, 마지막. 자, 첫 번째 뭐예요? 고난. 다른 말로 이 사형 선고,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나타나는 삶. 그래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와 능력이 따라서 넘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내 삶에 기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고난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보면 저도 좀 많이 느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주일에 또 설교할 건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 나눔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편해요. 되게 편해요. 왜냐면 오늘 같은 날도 잔뜩 봐야 되고 목요일 날 되면 항상 비 올까봐 또 사람 어떻게 하지,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재정 어떻게 하지, 맨날 쫄려. 근데 중요한 건 맨날 그랬지만 매일 경험하는 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삶에 그런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개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지.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우리 냈잖아. 그건 내가 책임져야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속된 말로 내가 싸질렀지요. 죄송합니다. 나 졸린 것 같아서. 내 문제인 거니까. 여러분, 제발, 나는 뭐, 우리 가정이 십자가, 우리 애가 십자가. 아니, 그건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될 도리인 거고, 진정한 십자가는 바로 나와 관계없는 이웃사랑의 복음이죠. 근데 그 고난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이 책임지는 일이 없다 보니까 간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잘못 결정하고 자기가 마치 책임져야 될 거에 대해서 게을러 놓고 나서 자기 욕심으로 사고치고 나서 그걸 마치 하나님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성경에 말한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99%가 다 이런 고난을 가지고 와서 맨날 하나님이 이거 고난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해. 바울의 설교를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해. 내가 받는 고난이 반드시 큰 위로가 된다. 아니요, 그건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고난은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는 바로 축복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축복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맨날 이웃사랑 이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려워지고, 정말로 이 사람 잘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관계가 오해가 되고, 그런 의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이웃사랑 할 수 있다니까요. 아주 쉬워요. 저는 그래도 월화 일하지만 아침마다요, 똑같이, 걔가 저보다, 저는 이틀밖에 일하고 걔는 5일 일해요. 그 친구는 저보다 2.5배 돈을 더 받아요. 그래도 아침에 가면 제가 커피랑 빵이랑 라면 사갖고 가요. 작지만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근데 속으로 생각해. 왜 지는 안 사? 아니요, 내가 또 사야지. 여러분, 은혜 받은 공동체는 돈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려고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혀 억울할 게 없어요. 뭐 맨날 저거 쫌생이 저거 지는 왜 안 사? 꼴배기 싫어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아니에요.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더 섬기고 내가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알아주기커녕 당연히 여기고 있어. 권리같이 여기고 있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다 또 오해까지 생기고 또 나도 힘들어졌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헤세드, 은혜 받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루키, 은혜 받은 공동체. 제가 진짜 주일에 얘기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보세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제가 주일에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보면요, 단기 선교 나간다 그러면 한 사람당 50만 원, 100만 원씩 우리 다 지원해 줬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름 친한다면 회비 안 받았어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다. 그리고 또 선교팀에게 또 다시 100만 원씩 팀마다 또 줬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뭔가 이렇게 받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한 게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그냥 거저줬지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와요? 와서 그냥 헌금 한 번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괜히 막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꾸 저분 왜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누군지 알겠지요?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티셔츠도 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나눠줬지. 책도 사실 웬만하면 다 사줬지 우리가.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자신이 먼저 인색해진 거야. 이게 우리가 야외 예배, 제가 이 생각 든 거예요. 야외 예배 볼 때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가 재정이 개인적으로 제가 어렵다 생각하니까 회비 걷어가면 좋겠다 생각했다가 문득 하나님 제 마음을 새벽에 치시더라고요. 야, 예배는 그럼 회비 못 내면 못 오잖아. 예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인데 그거를 그렇게 너가 그냥 부담된다고 넘겨버리면 되겠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재정 다시 주고 여러분 그냥 회비 걷지 말고 누구나 다 오게 하라고.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가 나쁘다는 거, 그거는 당연히 사모임은 회비 걷어야 돼요. 근데 은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추석 때도 사역자들 5만 원씩 다 줬어. 돈도 다 주고 기름값도 있는데 다 줬었어. 근데 그런 걸 내가 너무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일반 동호회 같이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잘못했네요. 이런 걸 놓치기가 내가 어렵지. 우리가 어려워졌지. 옛날에는 진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서 어렵다 그러면 50만 원씩 줬어요. 진짜로. 차도 주고 많은 거 나눴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선교만 하다 보니까 의회나무
구제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교인들 안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놓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어려웠던 분이, 정말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웠던 분이 진짜로 생활 당장 어려웠던 분이요, 그렇게 우리가 돈 주고 차 주고 하고 나서요 2달 뒤에 헌금 200만 원 11조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되게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와 이게 다 기적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너무 그 은혜 흘려보낸 걸 너무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인색해진 거예요. 항상 은혜 받은 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목요일날 우리 밥 먹잖아요. 사람들 얘기해요. 괜히 알아요. 걱정해서. 아 목사님 밥값 비싼데. 전 일부러 좋은 거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거 너무 우리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왜 맨날 남들만 도와줘? 이 봉지 안에 5,000원씩인데 왜 남들한테 놔줘? 여러분들도 받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자꾸 계산의 논리로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는 계산의 논리가 아니라 자꾸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논리.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막 그냥 다 주고 끝내리라 할 때 내 안에 부활 생명의 능력이 또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 안에 2가지를 다시 깨닫게 하셔서, 첫째는 다시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해라. 그래서 목요일날 성령의 나타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라.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결론 아까 얘기했죠. 고난 가운데 예수 생명 나타나는 삶. 2번째, 이웃을 믿음으로 세우며, 정말로 내가 짓밟히더라도 나 옳은 길로 이 사람 잘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또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일하는 데서 교회 안 다니고 막 진전이 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딱 느껴보니까 맞아. 제발 교회 다니라고 말하지 말래. 하지 마세요. 목사. 왜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난 싫은데 왜 자꾸 믿으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절에 갔어요. 절 가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똑같아. 아니 목사님 우린 진리잖아.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 똑같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절대 그냥 교회 가라 너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그냥 내가 너 기도해 줄게요. 그냥 그 자리에 손 한번 잡고 기도해 주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런 전도 하셔야 돼요. 제발 교회 가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그 사람.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갑자기 절 가라고 계속 쫓아가고 종이 주면 좋아하냐고요. 우리도 싫잖아. 신천지가 종이 주면 싫잖아. 그럼 우리 신천지 똑같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우리는 아니지. 신천지도 자기는 자기네가 진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좀 한번 남의 생각을 해봐야 돼.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이기적. 제가 보니까 그래요. 특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막 겁박하면서 막 교회 가라고 이러면 미쳐. 며느리들 진짜 권사 시어머니들이 진짜 나빴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며느리 왔을 때 엄마가, 시어머니가 야 얘야 앉아있어라 내가 설거지 할게 하고 내가 너 위해 기도하다 이렇게 해주면 며느리들이 가지. 근데 그런 거 절대 안 하면서 네가 우리 가문에, 우리 기독교 가문인데 너가 교회 안 가고 우리 집이 이런 거야. 너 교회 가야 돼. 이런 협박하지 말라고요.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이게 고린도 교회, 저 요즘 고린도후서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보석 같은 진리들이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되도록.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왜 안 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교회가 잘 안 커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진리를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타협 안 하려고 그러면 결국 주님이 역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믿을 수 있기 원해요. 진짜 다 알아요. 이거 누구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주님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생수의 강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가 흘러가도록 먼저 성령이 나타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내게 넘치소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넘치도록 넘치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소서 주의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입술 통해 내 입술 통해 주의 뜻 이루어지라 오 주님 부소서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요 먼저 입을 열어서 입을 말을 나누는 거예요 영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나눕시다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오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소서 주의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입술 통해 내 입술 통해 주의 뜻 이루어지라 오 주님 부소서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길 원하오니 부활의 능력 예수 생명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예수 주여.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복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흘려받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오늘 이 저녁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가 잘못 갔던 길이 있으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의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길 원합니다. 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와 마음 안에 있는 찌꺼기와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내뱉으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면 예수의 피로 시작하려고 마치 기도합니다. 주여 내뱉으세요. 주여 주여. 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성령을 내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흘려보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먼저 우리 교인들 돌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치고 믿음이 떨어지고 어려운 시절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여 다시 먼저 손을 내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시고 방언과 예언과 하나님 영분별과 축사와 영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우리를 불러싸오니 우리를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산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주세요. 성령님 나타나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끔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편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여러분 행복을 받는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는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 받도록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 주의 사랑이
이곳에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 주의 섬김 이곳에 주의 섬김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이 부흥임을 외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종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하나님 영상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한 여러가지 관계로 어려움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죽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고치소서 우리 자녀들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타남을 사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진정으로 공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한테 먼저 섬기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다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 공부하지만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부르짖어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충만히 부어주사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지 않게 하시고 손을 풀어 인색함을 풀어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 당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 위해 크게 나눌 수 있는 건 없지만 작지만 말이라도 나누게 하시고 작지만 안부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